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주일 동안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박해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높여주자, 상대방을 높여주고 난 낮아져서 그를 존경해 주는 것이 뭐냐? 겸손인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사에 오래 참자, 오래 참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라는 것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공방, 또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도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커다란 공동체도 더불어 살아갈 때 행복이 오는 것이고 번영하는 것이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또한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사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또 하나 무엇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자.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해라. 울고 있는 형제들이 있으면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웃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져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좀 관심을 가져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교회에서는 이런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또 성도와 성도 사이는 여러분 서로 관심을 가져주며 살아야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어서 이 시대를 풍자했지요.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일입니까?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기쁜 일,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경사스러운 일을 만나도 함께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들, 딸 장가를 보냅니다.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여러분 경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웃에게 슬픔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웃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마땅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타까워해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모른 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번영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속담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왜냐?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이 경사스러운 일을 만나고 즐거운 일을 만나고 축복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축복해주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배가 아프니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마음속에는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벨의 제사를 받았으니 아벨에게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축복을 받으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아벨을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있던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양을 치는 그곳에 동생이 먹을 물과 간식을 가지고 왔는데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놈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놈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이 형들의 마음속에 그래 이 동생을 저 멀리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살이로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여러분 형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해가지고 동생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아픈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사랑을 받으면 좋을 텐데, 동생이 칭찬받으면 좋을 텐데,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울 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울 임금에게 사유가 하나 들어왔는데, 다윗이라는 용감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용맹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집 사위가 똑똑하고 괜찮은 사위가 들어오면 이 장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워야 될 텐데, 이 장인 다윗 사울 임금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사위를 죽이려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간의 타락한 심성은 잘한 사람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에게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한 심성은 미워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우리에게 행복한 공동체를 세워내가기 위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즐거워하는 것만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마찬가지로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또 타락한 심성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속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했어요. 남이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깨소금이다. 남이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게 되면 고소하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잔뜩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 우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울어줘야 됩니다. 우리 이웃이 고통을 당합니까? 함께 고통을 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 사상 유례 없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그것이 폭우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만히 보니까 인삼을 다 키워놨다가 인삼밭이 날아간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귀촌했습니다. 귀촌해가지고 처음으로 올해 생지황 농사가 좀 잘 됐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순식간에 그 잘된 논이, 잘된 생주한 밭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삼밭이 다 떠내려가서 아파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생주한 밭이 다 날아가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픔을 당한 수재민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들과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맞춰서, 여러분, 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줄 때, 이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울어서 참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서로 간에 화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을 화목하다고 합니까? 불화하다고 얘기합니까? 불화한 가정이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여당과 야당과 합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같이 쌈질만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 대한민국 불로 쪼개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화면에 뜰 텐데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예수 믿는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지 듣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정치가가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명한 성직자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며 우리의 생명주 되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가 있어야지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와 장로, 또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소통이 돼야지, 그래야지만이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며 살기 위해서는 대화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자꾸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대화의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통로가 깨어지게 되면 서로가 분리되어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화는 소통의 창구이기 때문에 이 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쫑알쫑알거립니다. 1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서재에 있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예전에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그 이수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맛있는 대화법이에요. 맛있는 청국장이 아니라 맛있는 대화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썼습니다. 그 대화의 비결을 썼는데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의 대화의 기술은 뭐냐면 맛있게 대화를 하시는 길은 1, 2, 3 이야기법이라는 1, 2, 3 대화법이에요. 1, 2, 3 대화법. 도대체 1, 2, 3 대화법이 뭐냐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뭐냐면, 내가 남들하고 얘기할 때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를 얘기하면, 한마디를 얘기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말을 2번 들으라는 거예요. 2마디를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번째는 뭐냐면 맞장구를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합니다.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마디만 하는 얘기, 말 많이 하지 말고 한마디만 얘기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쪼갈쪼갈 2마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마디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얘기를 갖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쳐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맞습니다, 맞고요, 옳습니다 하면서 맞장구를 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얘기가 얼마나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한마디만 하고 상대방의 얘기는 2마디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를 하게 되면 맞습니다, 맞고요, 옳습니다, 옳고요 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주 좋은 대화법이 이어지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런 행복한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려면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잘하고 안녕히 계세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해 보게 되면 1, 2, 3 대화법과 같이 자기 얘기는 조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예, 옳습니다, 자꾸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것이 대화의 기술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얘기할 때, 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부부와 부부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자기 혼자 말만 하지 말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주고 상대방의 얘기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대화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화를 정말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얘기는 전혀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소리만 큰 소리로 막 합니다. 상대방 얘기하려고 하면 자기 소리가 더 커요. 막 소리 지른 다음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대화의 백자도 물론 대놓고 화내는 사람이에요.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사람. 이 사람은 대화를 절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잘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조금 합니다.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대화의 기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화목한 관계를 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존경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방을 갖다가 미운 오리새끼처럼 상대방을 죽일 놈과 같이 생각하지 말고요, 그 상대방도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늘 나랑 대화하는 그 사람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존귀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러분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을 존귀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존귀하게 여긴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금산 장로교라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또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많은 서재에서 고민하다가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사람의 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상수도 같은 깨끗하고 좋은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도 같은 아주 더럽고 추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수도 같은 깨끗하고 좋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늘 긍정적인 말입니다. 늘 더불어 함께하는 좋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좋은 말, 상수도와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하수도와 같은 말이 있는데 이 하수도 같은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주 잘못된 말이지요. 여러분, 상수도가 되고 싶습니까? 하수도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수도는 맑은 물이 콸콸 흘러서 부엌에도 목욕탕에도 빨래터에도 농사 짓는 데도 아주 귀하게 쓰여지는 물이 상수도 같은 물입니다. 맑은 물입니다. 근데 하수도 같은 물이 있는데 하수도에는 온갖 썩은 것이 있지요, 더러운 것이 있지요, 오물들이 있지요. 근데 이 하수도와 같은 썩은 물들이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썩고 못쓰게 되고 병이 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금산에 있는 수재지역 봉사활동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7일 중에서 이틀 동안을 수재를 당한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첫째 갔을 때는 재원면에 있는 수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산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성산교회는 여자 목사님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성산교회를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가을과 겨울과 이렇게 우리 전도할 때 거기서 호떡을 구워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호떡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교회가 물이 확 잠겨버렸습니다. 교회가 또 고협회가 사택인데 거의 건물의 반이 차가지고 모든 것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물은 뭐냐면 물에도 두 종류가 있구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흙탕물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입니다. 강둑이 넘쳐서 밀려 교회당을 차고 그 다음에 사택까지 차고 들어왔습니다. 그 흙탕물이 들어와서 닿은 곳은 하나도 못 쓰게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오염된 더러운 물이 그냥 사택에 들어오고 예배당을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불도 다 못 쓰게 되었고요, 책장도 못 쓰게 되었고요, 침대도 못 쓰게 되었고요, 옷도 못 썼습니다. 빨아도 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흙탕물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점령해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침대도 못 쓰게 되고 책꽂이 책도 모두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랑 함께 일했던 군인 아저씨 10명이 와서 그 옷을 치우는데 힘센 군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더러운 물이 한번 흙탕물이 쫙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은, 흙탕물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다 파괴하는 겁니다. 다 못 쓰게 하는 겁니다. 다 상실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날 그곳에 다녀와서 제 몸이 막 가렵기 시작합니다. 봤더니 이 물집이 몸에서 가려움증과 함께 수포, 물집이 생겼어요. 피부병이 생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흙탕물, 더러운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곳에 물건을 만졌더니 제 몸에 피부병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이 모기가 쏘여서 눈이 퉁퉁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흙탕물이 한번 휩쓸고 들어간 곳에는 모든 것이 오염되고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게 됩니다. 근데 물은 흙탕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도 있습니다. 상수도 같이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성산교회 부엌에 갔더니 흙탕물이 들어왔습니다. 엉망이었죠.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3분이 그 부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엌에 더러워졌던 거, 방 가재도구 같은 거 다 엉망인 것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맑은 물이 나옵니다. 호수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그 맑은 물을 가지고 더러워진 그 방을 닦습니다. 걸레를 빨아가지고 닦아내고 가재도구를 닦아내고 버리고 닦아내고 또 버리고. 근데 더러운 곳에다가 맑은 물을 뿌렸더니 더러운 오물들이 놀랍게도 깨끗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맑은 물은 좋은 것입니다. 맑은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수도와 같은 말이 있고 상수도와 같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도와 같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원망, 불평, 투덜거림, 탄식,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로 꽉 찬 말들, 이것은 뭐냐면 하수도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이 말이 흘러가게 되면요,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다 병들고 성장하지 못하고요, 상처 입고 아파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도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지 못합니다. 하수도와 같이 원망, 불평, 투덜거리 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깨어집니다. 교회도 깨어지고요, 나라도 깨어집니다. 끊임없이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 하수도와 같은 말이 흘러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상수도와 같은 깨끗하고 정결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수도와 같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칭찬하는 말입니다.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덕스러운 말입니다. 위로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희망과 용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지고 깨끗한 말입니까? 상수도와 같은 말, 이 상수도와 같은 말이 퍼져나가게 되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납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이웃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상수도와 같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은혜롭고 생명과 같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무슨 말하든 말한 대로 하나님 뭐예요? 들으셔요. 듣고 그 말한 대로 갚아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민수기 14장 28절에서 29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근데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한다는 말이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못 갑니다. 못 가.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어요. 못 가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들은 거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으니 죽어요. 못 가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맹세하며 말하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다 죽어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 여러분 상수도와 같은 생명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수도와 같은 죽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상수도와 같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축복하실 것이고요, 하수도와 같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상수도와 같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은혜롭고 덕스럽고 칭찬하고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 새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언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희망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살게 되면 화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했던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오직 칭찬과 용기와 사랑과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 화목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오늘까지 4주 동안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축복하자. 나를 그렇게 미워했고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자. 그러면 화목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늘 상대방을 높여주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또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욱하고 화를 내지 말고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자. 오래 참자. 겸손하자.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과 내가 아름다운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다. 오늘 네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웃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자.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두고 그 이웃과 함께 살아가자. 다섯 번째,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자.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한, 그러기 위해서는 하수도와 같은 말을 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맑은 물, 생명수, 상수도와 같은 말을 하며 살아가자. 화목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